복된 찬양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밝은 미소로 얼굴로 양옆 앞뒤로 우리 한번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4장 7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4장 7절 읽어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절 함께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현대 기독교의 그 쇠퇴한 현실을 지적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눈먼 기독교입니다. 눈먼 기독교. 이 책의 저자가 경험한 내용을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저자가 수단이란 나라의 그 가게에 들어가서 콜라 한 병을 사려고 집었는데 그 콜라병의 뚜껑이 세븐업 뚜껑이었대요.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은 까만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비슷했대요. 노란색. 그래서 저자가 뚜껑을 열어서 콜라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은 환타였대요. 이 저자는 너무도 황당해서 그 가게 주인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을 했더니 그 가게 주인이 황당한 대답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수단에서는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로 부른다. 내용물은 상관없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콜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겉 모양만 콜라인 것 같이 현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이 겉 모양만 교회이고 겉 모양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면은 아닌, 그러니까 경건의 겉모양은 있는데 내면은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말씀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이 경건의 겉모습만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경건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흉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교정받고 회개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또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경건. 우리가 흔히 경건 혹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좀 엄숙하고 금욕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목소리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로 그 사람을 경건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흉내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기 나오죠. 경건의 겉모양은 있는데 뭘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경건의 겉모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경건의 겉모습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어떤 목사가 경건한 목사입니까? 어떤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또한 바른 교훈인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우리 요한 칼빈이 정의 내린 경건의 정의를 잠시 언급해 드립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며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경건은 단순히 성도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도달되는 어떤 신앙적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건은 단순한 윤리적인 삶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경건은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경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경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일상에서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게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화가 날 때에도 오해를 받을 때에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고 했는데요. 이 경건은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경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면 그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건은 내가 날마다 노력해서 연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어디서 가르칩니까?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를 닦아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세상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경건한 삶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연습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 성도에게 주어진 그 경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경건을 가능하게 하고 이 경건을 지속하게 하며 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이 세상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 5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거기 뭐가 증거되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 아니죠.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를 범사에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를 주님은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시며 또한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 부르심은 어제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단, 육신의 훈련과 경건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육신의 연단, 육신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익입니까? 약간의 유익. 약간. 영어 성경에서는 some value라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이란 잠시 제한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합니다. 물론 주를 믿는 성도가 육신의 건강을 잘 돌아보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영적인 건강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어느 것에 더 투자하고 돌아보세요. 아마 육신의 건강일 것입니다. 우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경건을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 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경건은 어디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이걸 잘 믿지 못해요. 우리는 도리어 육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범사 유익한 것은 경건이에요. 거기 나오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생만이 아니라 내생까지 이 경건의 유익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 경건은 범사 유익이 있어요. 금생 이 땅에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로 그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의 유익은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혼의 영광을 누리는 그 보장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경건이 범사 유익하다는 것을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크도다. 근데 우리는 작게 여기고 있어요. 작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엄청나게 큰 건데 범사 유익한 거고 내생과 금세 유익이 있는 건데 우린 그걸 자꾸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선포하고 추구해야 하고 크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 왜 이게 비밀입니까?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 이게 계시된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 경건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정말 큰 거로 여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이라고 말해요. 그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예수가 어떻게 느껴져야 합니까? 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이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 삶에 정말 큰 것으로, 나의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예수가 우리 삶에 크신 분으로 여겨질 때에,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큰 것으로 여겨질 때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 곧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되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심, 곧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신 승천을 말하는 거죠. 이 16절에 나오는 동사들만 우리가 살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타난 바 되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보이셨다, 전파되셨다, 믿음 바 되셨다, 올려지셨다. 다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회가 뭐 해야 합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 삶에 경건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 우리들이 죄인들이잖아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심을 선포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은 뭘 증거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주님이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그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그 성령께서 우리로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며 그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주님을 인정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유튜브, 오늘도 보시고 오셨죠? 쇼트 보고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SNS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또 정보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정체성.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린 목사는 SNS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챗 GPT에서 요약을 받았어요.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창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글들과 댓글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과 범죄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드러납니까? 분노와 시기와 비교, 자기자랑, 허세, 무례함 등등. 이런 모습들은 복음과 정반대가 되는 삶의 태도잖아요.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그 경건한 모습이 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올리고요, 우리의 글과 댓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일관성 있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함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 4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4장 28절 29절에서 복음적인 경건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돌이켜 뭐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증거합니다. 단순히 도둑질 고만해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의로운 일로 부정적인 죄악된 일을 대체하라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29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더러운 말 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SNS, 유튜브 글을 쓰고 올릴 때에 이 에베소 4장 28절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경건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단하는 거,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시간을 들이시고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속단을 잘해요.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판단을 빨리 내려버립니다. 참 제 자신도 조심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함께 섬기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이 선한 일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이 복된 경건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밑보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뢰해야 할 말씀, 반드시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큰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경건에 자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박해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하고 주의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아닙니까? 죄를 범해서, 교회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세상의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준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도 경건의 비밀이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크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크신 주님을 의뢰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복된 경건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